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십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또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만들기입니다. 가정 만들기. 그런데 그냥 만들기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아무쪼록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단단하게 세워지시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이 되셔서 하나님 역사가 늘 기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우리나라의 그 보편적인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심리 분석을 한 자료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여성으로서 장래에 나의 남편 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이제 남성들에게 질문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장래의 아내 될 사람에게 어떤 꿈과 어떤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 조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대답을 보니까 젊은 남성들도 두 가지의 꿈과 기대감이 있고 젊은 여성들도 두 가지의 꿈과 기대가 있는데, 먼저 여성들이 장래에 남편 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꿈은요, 신데렐라의 꿈이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백마를 탄 왕자님이 화려한 유리구두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이게 당신의 신발입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발에 그 유리구두를 맞춰주고 그 백마 탄 왕자님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녀의 생애가 아주 행복한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꿈,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랍니다. 또 하나는 온달 장군의 꿈이 있는데, 이 온달 장군의 꿈은 지금 당장은 보기에 조금 보잘것없고 좀 연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래성이 있어서 내가 잘 헌신하고 내가 내조를 잘하면 그 남성은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평강공주가 가졌던 꿈, 곧 온달 장군을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성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보통 젊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꿈은 무엇일까? 남성들의 꿈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꿈은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젊은 남성들이 장래의 아내 될 사람, 어떤 여성이면 좋을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요, 미스 코리아의 꿈이랍니다. 미스 코리아 같은 아내가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예쁘기를 바라는 거. 그러고 보면 남성들은 참 단순해. 또 하나의 다른 꿈이 있는데, 내 아내 될 사람은 복부인이었으면 좋겠다.
자신보다 돈이 더 많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내 고생이 좀 덜하고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꿈. 물론 꿈을 꾼다고 해서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자기 자신만의 자유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꿈은 자기 자신의 미래의 가정과 또 행복한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일찌감치 재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을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또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치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미련스러워 보여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와 잣대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하고 또 그런 결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 천국을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 꼭 이루셔서 사랑과 존경이 있고 웃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나가는, 그것도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에 성공하시려면 가정에 두 기둥이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기둥은 애정이라고 하는 기둥,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존경과 존중이라고 하는 기둥이, 그래서 이 애정이라는 기둥과 존경과 존중이라는 기둥이 우리의 집을 잘 받치고 있어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실 때마다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날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 두 번째 날 창조하시고 참 좋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도 안식을 취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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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하셨는데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이 부족할까? 뭐가 창조의 미완성일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시면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비로소 천지창조의 모든 것들이 아주 완전하게 끝이 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지창조의 완성은 자연의 만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울타리가 만들어질 때에 창조의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만물들이 있으면 되는 걸까? 물질이 있으면 되는 걸까? 자연의 모든 것들,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 가정이 불안해지고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함께 살아가고 한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평화스러울 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으며, 또한 가정의 핵심은 그렇게 남편과 아내요,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시고 계시고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애정과 그리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서로 돕는 배필.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 원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됨의 가정의 원리인데요. 그러나 본래적으로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몸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두 사람은 한 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몸 안에 있었던 신체의 한 일부분이,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 가정사역을 연구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왜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놓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리뼈를 가지고 부인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때마다 순간마다 이 아내가 다리를 가지고 남편을 누르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늘 밟으려고 자꾸 할 것이기 때문에 다리뼈로 안 만드셨다는 거지. 또 이 팔뼈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만 사대질을 했을 것이고,
또 이 턱뼈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매일 턱을 들이대면서 말싸움을 하고, 또 여자분들이 워낙 말을 잘해야지요. 늘 지면서 살 것이고, 또 이 목뼈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고개가 뻣뻣해서 교만이 넘쳤을 것이고, 어깨뼈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늘 남편 앞에서 늘 거들먹거렸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뼈들로 안 만드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어떤 뼈로 만들면 좋을까 그러시다가, 옳다, 갈비뼈는 심장과 가까이 붙어 있으니 늘 남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살라고 만드시고, 그리고 늘 가슴 속에 있으니 따뜻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갈비뼈로 만드시고, 또 갈비뼈가 또 이렇게 나란히 잘 이어져 있으니 서로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부족한 거 서로 채우고, 그리고 나란히 함께 인생을 그렇게 동반자처럼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갈비뼈로 사람을,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여자분들을 갈비뼈로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만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데가 있대. 목욕탕을 가면 된대요. 목욕탕을 가면은 남자분들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근본이 흙이어서 물속에 들어가면 흐물 녹아지기 시작한대. 그래서 30분만 지나면 그냥 막 녹아지고 막 흐물흐물.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는 안 되니까 30분만 지나면 남자분들은 다 얼른 나온대요.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목욕탕을 가면은 2시간은 지나야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그 사우나에 갔다가, 아니 요즘에는 어딜 가냐면 여러분 아주 펄펄 끓는 불가마 속에 그거 가만히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도 들어가가지고 어이구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 이 여자분들은 뼈로 만들어져서 웬만큼 뜨거워도 여러분 다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아멘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뼈로 만들어졌던 흙으로 만들어졌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서로 돕는 배필로 삼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남편, 진정한 아내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돕는 배필에 애정이 있어야 되고, 서로 존중감이 있어야, 존경심이 있어야.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에 어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아유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성경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지는 이미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고 그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국가와 민족, 문화와 많은 역사들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변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그러하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성경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격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남편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의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모진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훨씬 더 각박하고 훨씬 더 전쟁터와 같은 삶을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때로는 위에 상사로부터 모진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냥 있는 자존심, 자존감 다 무너뜨리고 마치 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지요. 위에서만 그렇습니까?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 밑에 들어왔던 내 후배가 또 나를 치고 또 나를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편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 어느 날 그냥 카운터 펀치라도 한 대 맞고 나면 정말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참고 그 뭐 세상 사람들 그러면서 또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또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는 거지. 그럴 때 아내가 집에서 그 남편을 격려해주고 말이에요.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왕처럼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 힘들었던 거 또 다시 그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힘내고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씻고 또 피곤한 몸 이끌고 또 그 교통지옥을 헤쳐서 또 그렇게 나가고 또 하루 종일 그렇게 또 싸우다가 또 집에 또 들어오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를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아내가 있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든든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다시 삶의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을 인정해주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은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남편들의 길을 꺾어서는 안 되십니다. 오히려 남편의 길을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60년을 같이 살고 80이 다 되신 노부부가 어느 날 저녁 때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니까 참 젊을 때 산에 가서 나무도 확 산짐처럼 지고 하시고 그냥 농사일도 뭐 그렇게 잘하지 늘 이 팔뚝이 건장한 그냥 근육으로 구릿빛처럼 단단했던 할아버지의 이 살이 어느 날 보니까 근육은 다 빠져나가고
살도 다 빠져서 쪼글쪼글해졌어. 너무 보기에 약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영감, 당신 팔은 30대나 40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팔은 여전히 그렇게 강건하고 그렇게 힘이 넘쳐 보여.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팔을 깼더니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됐는데 날도 밝기 전인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어디 마실 가셨나? 근데 보니까 바깥에서 하나 둘 새벽에 그 방문을 열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우통을 걸고 말이에요. 벗고 말이에요. 아령을 들고 한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운동을 하시더래요. 그 칭찬과 인정이 여러분 얼마나 삶의 활력소가 되는지 몰라. 존경과 존중심이 여러분 남편에게 힘을 주고 또 새로운 삶에 그런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내들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좀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 말씀. 자, 시작.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자분들이 아멘 하지 말고 남자분들이 아멘을 해야지. 말씀을 보면은 아내는 더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비하여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연약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라. 아내를 여러분 모질게 대하지 마라.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늘 성실한 마음으로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그저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그런 두 마음,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내 몸처럼, 자기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내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라. 보석처럼 여기라. 어떤 가정은요, 결혼하기 전에 참 아내가 우아해요. 예뻐요. 그런데 결혼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아내들은 점점 초라해 보이는 아내가 있어요. 우아함이 변해서 초라해져. 이것은 옷을 잘 입고 잘 못 입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려한 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여인들은 결혼할 때는 그냥 평범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아.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그 여인이 정말 우아해지고 사회 속에서도 그 이웃들 속에서도 여러분 참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 속에서 우리 아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아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초라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남편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아내를 보석처럼 여기십시오. 보석처럼 여기자. 아멘. 보석처럼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는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말씀이 그러하니까 나도 좀 그렇게 좀 닮아 가보려고 애는 써요. 아내를 아주 맑고 투명한 유리잔처럼, 유리잔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흠 나지 않을까 해서 살짝 잡고 그냥 그 헝겊고 가지고 살살살 닦고 호 하면서 닦잖아요. 뭐 유리잔을 갖다가 수세미 가지고 벅벅벅벅 씻는 집도 있지만, 유리잔에 금이 하나 어떤 순간에 짱 하면서 금이 쫙 가면 그 맑은 유리잔에 그 금간 것이 쫙 가. 그 금간 것 갖다가 어떤 미련한 남편은요, 유리 테이프 갖다 붙여 그거를 또 본드 갖다가 막아. 그래서 유리잔에, 금간 유리잔이 여러분 떼워지고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리 테이프를 잘 막는다 해도 그 상처난 금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보석처럼 귀하게. 아내들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남편을 나의 머리처럼, 왕처럼 존경하고 존중합시다. 아멘. 왕처럼 섬겨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이 애정과 이 존경심이 이 가정 속에서 함께 아름답게 잘 세워질 때, 여러분 거기에 웃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애가 여러분 가정 속에 생겨나는 거지. 경상도 남자분들이 좀 과묵하긴 하시죠. 이게 이야기예요. 경상도 남자분들을 이렇게 막 그냥 통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인가 봐. 과묵의 대명사가 경상도 남자분이어서 그런가 봐. 그 다음에 서울 아가씨, 아마 깍쟁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울 아가씨, 깍쟁이 서울 아가씨와 경상도 과묵한 남자가 만났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보니까 서울 아가씨가 경상도 남자가 얼마나 과묵한지, 뭐 한마디면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딱 끝나니까 그게 매력이야.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역시 그 과묵함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몇십 년 지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남편이 도저히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니까 오늘은 내가 남편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정말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요, 남편 퇴근할 무렵쯤에 예쁘게 단장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이따가 집안의 분위기도 이렇게 무드 있게 꾸미고, 남편이 드디어 퇴근해서 집에 딱 돌아와서 딩동 문을 열어주는 순간부터 남편에게 다가가서 팔짱을 딱 꼈어요. 여러분 오글거려도 좀 참으세요. 그리고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살며시 물어봤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 나 사랑해? 그랬단 말이야. 나 사랑하면 말이야,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좀 한마디 좀 해주기를 바라면서 나 사랑하면 말이야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아내 말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와! 뭐 또 필요한 거 있나? 내가 딱 들어올 때부터 뭔가 좀 냄새가 다르다 했지.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고 고마 빨리 말이나 해봐라. 아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날 사랑하면 그냥 당신 입으로 날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면 좋아. 한 번만 말해줘요. 그랬더니 다시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야가 와 이러노? 니 뭐 묵고라도 묵었나? 여러분 저희 그 연습 많이 했어요. 니 뭐 먹을 거라도 먹었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아내가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결국 이 경상도 남자 역정을 내면서 야가 와 이리 안 하던 짓을 다 했었노? 니 참말로 돌아쁜 거 아이가? 돌아버렸네. 그래서 무릎 그냥 꽉 닫고 나가더래. 그냥 얘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경상도 분들 계시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 가정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결국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된 사랑의 말, 표현되는 사랑의 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 가슴을 녹여 따뜻하게 만들어 평온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하와를 아담에게 처음 데리고 올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감탄사다. 최고의 감탄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나를 위해서 부부가 되신 나의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사랑 여러분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백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깨어질 때에 이 아담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리고 온 그 여자, 이게 죄 짓고 난 이후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표현이 우리의 가정 속에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지.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그 여자, 나로 하여금 사과를 먹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여자, 이건 아니잖아. 사랑의 표현이 살아있기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한 가정 천국의 언어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쑥스러우셔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미안해요. 해보세요. 자 여보 미안해요. 부부가 함께 계시면 지금 보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부부가 아니시더라도 옆에 분과 이렇게 손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보, 미안해요. 해보시라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이 참 어렵죠. 자, 그 다음 말, 여보, 사랑해요. 이왕하실 거면 크게 해보세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행복해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그렇게 하세요. 여보, 당신 참 멋져요. 여보, 당신 참 잘했어요. 여보, 난 당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보, 난 당신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요. 다 같이 아멘. 저도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바꿔가는지 기도하겠습니다.